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스바냐와 학개가 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스바냐의 말씀은 포로 이후에 주어진 예언서를 배제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점 그 전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지만 그 언어가 강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보통 예언서가 갖고 있는 구조에 심판과 회복의 이미지를 다 담고 있는데, 심판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7절만 봐도 진멸이라는 단어가 거듭됩니다. 그렇죠? 진멸, 멸절. 듣기만 해도 좀 썸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어떤 이미지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사와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진멸한다. 그리고 땅 위에 모든 걸 멸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범위가 창조 그 세계까지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이미지의 그 강렬함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엄중함 앞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잠하라 합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침묵 가운데 어떤 변명과 항변 없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함 앞에 침묵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할 때 이 희생의 이미지는 제사적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가 심판의 지금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자는 누구냐? 바로 9절, 8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포악을 행한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분명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제사적인 언어로 쓰신다는 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케 되는 걸 목적 삼으셨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면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다. 청할 자들이라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떤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 가운데 드려지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자들, 그럼 강대국을 말하겠죠. 스바냐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나라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내내 읽어오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엄중하게 지금 단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앞에서의 태도는 뭐냐? 잠잠한 겁니다. 이 잠잠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스바냐 2장 3절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 날에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정된 단행될 이 심판 앞에 잠잠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겼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정작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의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잠잠히 자신을 살피는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분노의 날에 그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을 스바냐에서는 남겨진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 13절 잠깐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자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 가운데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도 보호하시는 가운데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 없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할 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남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조용하지만 침묵 가운데 있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이가 막 푸느끼고 울고 있을 때 너무 제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용서의 내용에 따박따박 그래 넌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리플레이 하듯이 대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리 오렴 하고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거.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바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그 강렬한 심판 앞에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앞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그 심판날에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심판의 언어와 따뜻한 회복이 대비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하심으로 그 속에 담겨진 그 심판의 언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고요히 그러나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사랑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학계를 보게 되면 학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이후의 예언서로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계서에서 떠올려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살피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가 옳은지 말입니다. 특별히 학계서는 이제 포로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그룹의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룹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이후에 한 16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된 선언된 예언입니다. 2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있는 오늘 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격려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와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면서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학계는 그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성전을 짓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학계와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을 짓고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피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 여길지 돌아보도록 도우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마음을 쏟도록 격려하는 게 학계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을 두고 예루살렘 심판을 두고 막바지의 마지막의 예언이고, 학개서는 포로 가운데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의 예언서입니다. 상황적으로 대비가 되죠. 스바냐의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학개서에서 하는 말도 뭡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스바냐와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깊이 살피는 시간들이 오늘 예언서가 내내 말하고 있는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신자인 건 맞지만, 성경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로서 해야 될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나를 살피는 겁니다. 살피되 잠잠히 살피는 겁니다. 잠잠히 살핀다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항변 없이 내 안에서 이유를 먼저 찾겠다는 의지일 것이고, 내 안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죄를 먼저 보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서 같은 경우에 그들이 돌아봐야 했을 건 무엇이냐면, 온갖 변명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는 약속 앞에서 넌 이걸 신뢰하고 있니? 라는 말씀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학개와 또 스바냐와 학개서를 쭉 읽으시면서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잠잠히 우리를 살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고요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잠히 돌아보심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함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지,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지.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